사무엘상서 6장 16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6, 7가지인데 17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교만한 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 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길 만한 일들을 혹시 했다면 오늘 스스로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내년에 다가오는 대망의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사람을 인구조사한 거예요. 인구조사. 21장 오늘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니라. 이스라엘 숫자를 헤아렸다 이 말이에요. 계수라는 말이 헤아린다 이거죠. 그러니 다윗이 인구조사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겨? 하나님 편에서 보면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8장부터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18장부터. 그래 계속해서 18장, 19장, 20장 계속 다윗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다 이겼는데 21장에 그만 사단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오고 충동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대승리 후에 오히려 큰 환난과 시련과 불행이 다윗에게 몰아쳤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우쭐대고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지난날 되돌아보니 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구나. 그러니 정말 내 힘이 대단하지 아니한가. 다윗은 충분히 사탄의 이 꼬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괘씸죄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무슨 죄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벌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괘씸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괘씸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대가를 물었습니다. 역대상 20장에 보면 이게 다 백전백승이에요. 싸우는 것마다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20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싸워가지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나가서 이겨가지고 이 다른 나라 라빠 한마디로 라빠라고 하는 왕의 머리에 적군의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딱 뺏어서 달아보니까 금만 1달란트라. 그러니 자기가 그걸 뺏어서 머리에 턱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가는 것마다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모든 전략 이 전시물에 이긴 것 전부 다 뺏어와서 넉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더니 다윗이 그만 21장에 가니까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해당하여 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은요 잘되면 두려운 겁니다. 사람은 잘될 때 그 다음이 고비가 문제예요. 사람은 언제나 등산을 향해도 정상에 그 높은 정상에 올라갈 때가 힘은 들어도 그때가 겸손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이 이제 내리막길이고 곤두박질입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다윗도 자기가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기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아주 그냥 위에 올라갔어. 그래 내가 이제 최고구나. 모든 게 다 내 능력으로 되는구나. 그리고는 온전히 나와 가서 싸워서 이겼던 군사가 몇 명인가 한번 헤아려봐라. 이 사람 숫자 헤아리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뜻에서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다음에 마귀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이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다윗은 다른 죄를 많이 지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도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괘씸하게 여겼다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 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도 괘씸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민수기서를 영어로 넘버스라고 하는데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수를 자꾸 세웠다고 그래서 넘버스 이 민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수를 셀 때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안 했는데 그만 오늘 전쟁에 대승을 하고 와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는 헤아려 보니까 그 본문에 5절에 보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장정의 수를 센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백전백승한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자기 인생에 큰 승리를 거두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에 드니까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대승한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다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서 싸워서 칼 뽑아가 싸운 그 사람 수가 대략 몇 명이냐 한번 해야 말아야 되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나를 낮출 줄 알고 내가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조금만 뭐가 어찌저렇게 다 환경이 달라지면 우쭐해가지고 쓸데없는 육신의 생각에 젖어서 마귀의 격동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어떤 일을 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한마디로 무엇이라든지 육신의 생각은 집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 자기가 칼 잘 쓰는 군대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전략과 머리와 깨로 능력으로 다 전쟁에서 이긴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숫자부터 한번 세어봐라. 내가 나하고 싸워서 이긴 그 칼 뺀 만한 장군이 몇 명이나 있냐. 이런 엄청난 불의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괘씸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그냥 괘씸한 죄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의 벌을 네가 선택해라. 그래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이 뭡니까? 첫 번째는 3년 흉년이 들어 기근의 고통을 받겠느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니면서 망신을 당하며 살겠느냐.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 전 나라의 유행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죽이는 벌을 받겠느냐.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내가 너의 그 괘씸죄에 해당하여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기근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적군한테 패하여서 석 달 동안 쫓겨다는 것도 이제 개망신이고 그래서 3일 온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요 3일 동안의 유행병을 그 나라에 하나님이 발해버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7만 명이 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네가 아무리 칼을 빼서 부리는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한번 괘씸하게 여기면 7만 명도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데 네가 내 힘과 은혜로 오늘의 왕위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네 힘과 능력과 저 칼 쓰는 장군의 힘으로 된 걸로 생각했느냐? 이걸 철저히 깨닫고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값진 제사를 드리고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볍게 이제 분노를 풀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니까 결과가 엄청나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결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난 잘못된 것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대망의 새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1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받은 사명, 하나님 앞에 임명받은 거, 정말로 모든 여러분이 직분 받은 거, 그리고 사명 맡은 거, 그리고 여러분이 맡게 된 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결국 내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는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이것이 잘 될 때는 다 내 뜻이고 못 되면 하나님 원망이고, 이런 인생을 살면 바로 괘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면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이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서 내가 팔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하여 내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네가 부르짖는 기도가 내게 들려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모든 걸 다 결산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오늘 우리는 이 괘씸죄를 털어버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축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 인간의 재주와 능력과 꾀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기쁜 일이나 만족한 일이나 성공이나 승리나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들은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책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잘 알다시피 어느 목사님, 아마 텔레비에도 한참 난리가 났었죠, 몇 년 전에. 이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억울한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15, 16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 받아가지고 살던 장로님이, 타교회 장로님이 자기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은 그래도 장로님이 한 분이라도 오시니까 어떻게든지 교회에 성장시켜 보려고 애를 써서 정말 모든 일을 잘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오시더만은 목사님한테 이제 내가 이렇게 사기꾼 브로커에 걸려가지고 사지 않아도 될 땅을 내가 사가지고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내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정말 온 교인들과 함께 기도해 주면서 목회 생명을 걸고 부도를 막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사가 이런 일을 한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 목사는 오직 기도만 해주는 것이고 그저 가서 예배로 희망, 소망을 줄 뿐이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분을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온갖 자기의 희생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서 망하지는 않고 어느 대기업이 그 땅을 사게 되는데 100억에 팔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도나가지고 다 망해서 거지 될 사람 목사님이 걸고 생명을 걸고 목회에 생명을 걸고 정말 온전히 기도하면서 그걸 다 해결해 줬더니 100억이 됐는데 11조는 그냥 감사한금 단돈 1억도 안 내놓더라는 거죠. 얼마나 이 목사님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마음을 괴롭히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대적을 짓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령을 괴롭혀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인생이 잘 될 생각을 하면 꿈엔들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마음에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괘씸했겠어요. 엎드려서 통곡하고 그의 이 장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 하나님 올바른 사람 되고 하나님 괘씸죄가 없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이 장로는 오히려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목사님을 매장하고 죽이려고 온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몇 년 전에 MBC에서 대떠들어댔던 일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 근데 이분은 완전히 거지가 됐습니다. 100억도 다 날아가버리고 죄중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괘씸할 수밖에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쳐버렸습니다. 경매처분 되고 알가지가 되고 말았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되 하나님이 감동하게 믿으세요. 그 조그마한 이해타산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하게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한번 부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이상한 얄팍한 수단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종의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깨끗하게 알거지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지난 세월에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일들은 없는지 조심조심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영광 하나님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다윗이 왜 괘씸죄가 됐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던 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비천한 가문에서 이새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났고 가난한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초라한 정말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말째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가서 들에서 양이나 치던 아주 그냥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하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여삐 보고 귀엽게 봤어.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하고 착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나를 그렇게 잘 믿느냐 그래서 그 이름 다윗이라는 이름이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를 크게 계속해서 축복하여 어린 시절 17살에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끔 대스타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왕이 가는 곳에는 천천히요 다윗이 가는 곳에는 만만이라고 하며 싸움에 큰 능력과 힘을 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 그런데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 못한다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미취한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다 전쟁마다 이기게 만들어주니까 기고만장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이런 방자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바로 괘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일평생
괘씸죄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건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에 다윗이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룰 일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나같이 천하고 부족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복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겸손했던 사무엘이 어느 날 기고만장한 생애로 변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괘씸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영순위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도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내가 너를 존귀케 해주라. 정말 너는 오직 나만 믿으니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존귀케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비참한 목동에 불과한 초라한 인생이 누구 있나를 알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았는데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니까 인생이 싹 변해가지고 언제 하나님이냐는 식으로 사단이 격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탁 들어가니까 그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눈에 베이는 게 없고 자신의 힘과 인간의 때와 자기의 잔재주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신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처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접근을 물리친 것도 다 잊어버리고 교만 떨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려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성경은 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날인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병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괘씸죄는 어떤 것이냐. 군대와 자기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는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던 골리앗을 턱 가서 이겼습니다. 그때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정말 이 욕하는 이 아주 못된 골리앗을 하나님은 순수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 가는 전투마다 백전백승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는 그만 그 다음부터는 우쭐하여 다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인간의 도리도 없고 인간의 양심도 없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만 행동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산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물질 권세에 설령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에 확실하게 서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축복을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 이 안을 보내면서 되돌아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고 2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니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라고 했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보다 신랑도 남편도 부인도 자녀도 재물도 여러분의 재주도 여러분의 건강도 결코 믿을 것 못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할 것 같으리라. 성경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정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넘치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괘씸하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미워하시고 대적한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배낭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고,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성경이 끊임없이 겸손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괘씸하니. 여러분 1년 한 해 동안 혹시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다. 주의 종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정말 두 마음을 품고 정말 나쁜 생각을 갖지는 않았는가? 이 여러분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전부 다 축복을 노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순종만 하면 네가 만지는 것마다 떡반죽 그리고 성읍에 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14절에서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없어진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봐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아무것도 주님 앞에 얻을 것이 없노라. 이렇게 했어요. 겸손을 버리면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보다는 저희가 더 좋은 것 같고 저희가 하면 또 저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뿌리가 없이 방황하며 유리 방황하는 방랑자들의 인생의 삶은 고달픈 것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지혜롭게, 제가 얘기했죠. 금요철학 때 예수는 지혜롭게 믿는 사람이 망하는 것이고 예수는 멍청하고 우직스럽게 믿는 사람이 흥하는 법이다.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이삭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를 하나님이 제물로 죽인다고 하니까 죽이세요. 그렇게 내놓는 멍청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니 75년 동안 정돈 고향 땅 살아온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이 버리고 가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멍청하게 가는 거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직하게 멍청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되는데 꼭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이리저리 꽤나 부리려고 하고 여기 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더 이상할 것 같고 막 인간의 생각 버린 사람은 꼭 가서 마지막에 전부 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구마나 모든 과일이나 하여튼 땅에다 심었다가 뿌리째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자꾸 해보세요. 금방 다 죽어가지고요. 고구마를 여기다 심었다가 일주일 만에 뽑아서 이쪽에다 심고 또 뽑아서 이쪽에다 심고 자꾸 돌아가면서 심어보세요. 남들은 한 건데 심어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몇 개월 후에 가면은 고구마가 캐보면 막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 야가 빠진 사람은 한 일주일에 보니까 안 열리거든? 아 여기 안 열리거든. 이쪽에다 옮겨보자. 이쪽은 땅이 안 좋으니까 이쪽이 땅이 좋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 갖다 또 심어놓고 그러다 한 20일 견뎌봐도 안 되거든? 아예 이거 안 되나 보다. 여기 땅이 더 나쁘니까 여기가 더 좋은가 보지? 자꾸 고구마를 파서 여기다 또 갖다 심어보세요. 그러면 한 고구마는 심은 지 한 3개월이나 4개월 지나면 캐지 않습니까? 6개월인가요? 그러면 그때 한 군데다 멍청하게 심어놓은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 말아도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또 잘 자라겠지 이렇게 믿고 멍청하게 놔둬버린 사람은 나중에 가면 캘 때 가면 다 고구마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꾀와 수단 방법 가지고 이 땅보다는 이 땅이 좋고 이 땅보다는 이 땅이 좋은 줄 알고 요거 뽑아가지고 열이 갖다 심고 요거 뽑아서 열이 심은 사람은 남 키울 때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죽었어. 뿌리도 없는 거야. 안 돼. 예수는 자기를 죽이고 겸손하게 그리고 멍청하게 믿으세요. 예수는 인간의 사고방식 버리고 멍청하게 믿는 사람이 정말 빨리 최고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만한 사람이 겸손을 버린 사람들이 꼭 그런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이런 죄는 짓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길 만한 나는 뭐가 없는가, 설령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털고 그리고 기쁨으로 즐겁게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